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있어요. 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게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에서 복음이 빠지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겉보기는 좀 연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여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굉장히 든든하고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삭, 야곱, 요셉, 이 다 예수님의 형상이거든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 이삭을 이삭으로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삭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시된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또 요셉, 우리가 요셉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통 구약과 그리고 신약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을 말하면서 또 구약을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핵심이 빠진 거예요. 어느 성경이든. 말라기도 마찬가지, 시편도 마찬가지, 잠언도 마찬가지. 물론 우리가 잠언을 보면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진, 숨어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러죠. 예언. 예수님께서 예언되어진 거. 신약은 나타나신 예수님,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성취,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맥은, 성경의 핵심은,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만 명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해도 사실 그 인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맞다. 그게 생명력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경 보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복음 중심의 성경관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냐면 구속사적 성경관이다 그래요. 네. 한번 그렇게 보시라고요. 이걸 이제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안경이라고 그래요. 성경 보는 안경. 안경이 이게 잘못되면 희미하잖아요. 그 잘 보이지도 않죠. 근데 선명한 안경을 끼게 되면 굉장히 선명하게 자세히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 문.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뜰이라 그러죠. 번제단, 노수로 만들어진 물두멍. 그리고 이렇게 요 안에, 이게 이제 요 앞부분을 성소,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러고, 이렇게 네 겹으로 된 덮개로 덮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보면 2.5m 높이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그 기둥이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그리고 여기에 20개, 20개, 40개, 60개니까 10개, 10개. 이렇게 돼서 전체적인 이 테두리,
울타리는 2.5m 높이의 60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더 상세하게 보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 기둥, 요거 기둥을 세우고 여기 이제 천으로 이렇게 다 쳤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신 은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연기가 떠오르는 것은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여기가 이제 지성소거든요. 여기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제사는 여기서 드립니다. 여기서 번제, 화목제 이런 일반 제사는 여기서 드려요. 여기 이제 번제단이잖아요. 나무가 있고 여기서 양을 짐승을 잡죠. 여기지만 여기 연기 나는 이곳은 지성소인데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평면도를 볼 수 있고 여기가 속죄소, 오늘 여기를 공부하는 거고요. 지성소 안에 향단, 등대, 떡상.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죠. 들어가면서 바로 분향단. 그 다음에 왼쪽에 순금 등대 7개로 되어 있죠. 7개 순금 촛대 등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 요건 이제 물두멍. 그 다음에 노제단.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제 지성소, 여기가 성소.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여기가 이제 보통 여기까지 50m인데 3대 2의 길이로 되어 있다. 이제 그림으로 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맨 들어가면서 분향단, 오른쪽에 떡상, 그 다음에 금초대, 여기 지성소에 법궤. 이렇게.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게 맨 앞에 있는 거죠. 분향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성도의 기도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성도의 기도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다. 그 다음에 이 금초대, 왼쪽에 있는 금초대, 이건 왼쪽에 자리를 하죠. 요거는 7개로 되어 있는데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치하는 12개의 진설병. 이 병이란 말은 떡이란 뜻이죠. 그래 이렇게 호떡처럼 생겼는데 6개,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이고요. 그래서 6개, 6개,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12지파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 다 복음입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속죄소.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그룹이라고 천사들이고요. 그 안에 뭘 넣냐? 이게 만나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요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다. 이게 이제 법궤죠. 겉으로 보면 법궤인데 이 법궤 안에 법궤 모습 한번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제사장이 앞과 뒤에서 어깨로 매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 시대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 급하니까 이거를 제사장이 맨 게 아니라 그 나귀가 끄는 수레에 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매는 겁니다. 법궤는 반드시 매면서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 앞과 뒤에서. 앞에서 둘, 뒤에서 둘, 4명이서 매고, 이건 이제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죠. 자, 이 법궤, 요 안에 있는 거, 문을 열었죠? 이 법궤 문을 열면, 이렇게 들어있다.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예, 이렇게. 법궤 모습 보셨죠?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성소에
있는 건 다 공부했고, 지성소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3대 2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3, 2. 크기를 얘기할 때, 여기 이제 휘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 그림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법궤가 있어요. 법궤 이렇게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그룹이라 그룹 천사. 근데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냐면 세 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십계명, 두 돌판. 왜 두 돌판이냐면 십계명이 10개잖아요. 그래서 10개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둘로 나눠서 두 돌판. 두 번째가 신광에서부터 내려주신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을 우리가 이제 권위라고 그러거든요. 그 권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예요. 네. 오늘날도 목사의 권위, 목사가 무슨 막 권위 세우려고 안 하잖아요. 권위 세우면 뭐랍니까? 그러나 영적 권위는 있는 거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이 권위에 도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오늘날 이제 어떤 분들이 우리 다 같이 만인 제사장인데 목사나 뭐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다 똑같은데 뭘 그러냐? 그런데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언제나 질서가 있어요.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다 세워놓으셨거든요. 근데 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지금도 제가 가끔 보면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공동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현상적으로 많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간 지도층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뭐 당신들만 제사장입니까? 당신들만 무슨 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이런 막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내가 세운 자의 지팡이에서 내가 권위를 부여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싹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간 지도층들이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에게서도 싹이 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서만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게서만 그냥 마른 지팡이인데 거기에 싹이 났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영적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권위자로 질서 있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이 법궤 안에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세 개냐?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말씀이죠. 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명은 기준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 기준으로 살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여기는 대제사장. 여기는 일반 제사장이죠. 일반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고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가서 뭘 하냐? 그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모아가지고, 물론 매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다 모아서 대속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받으셨다고 하는 표시로, 여기 아까 연기 보셨잖아요?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표시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연기가 뿜어져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우리 동네도 이렇게 가보면
시은소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시은소. 예, 이렇게 보면 저쪽에 그 무슨 약국? 금비약국. 그 옆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데 거긴가? 어쨌든 용호동 옆에 보면 시은소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시은소라고 그래요. 시은소. 왜 시은소냐? 지성소를 시은소라고도 하고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자로 쓰면 지성소란 말은 이런 지자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이걸 또 뭐라 그러냐? 시은소. 한자를 잘 안 써가지고 잊어버려요. 이게 시작한다 하는 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은자예요. 시은소. 이걸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성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건 만든 거죠. 말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그래서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있다. 그래서 이곳을 지성소라 그러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요. 성막을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다 그러죠? 교회를 봉헌한다 그러잖아요. 성막을 봉헌해요. 성막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부터 막 연기가 가득하고 불이 이렇게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쉐키나, 영어로 말하면 쉐카이나.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영성 사역을 하는 분들은요, 이 쉐키나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쉐키나라 그럽니다. 셔칸. 그래서 셔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셔칸이라고 하는 성막이란 뜻인데, 이 성소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시은소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해서 쉐키나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고 해서 지성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한다. 이해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은혜, 말씀, 그 다음에 우리를 먹여주신 영혼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복음은 없고 복음 없는 예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다 하는 것을 시은소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조금 피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찍으실 분들은 이렇게 캡처를 해 놓으시면,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영상을 보시면 되죠. 영상에 다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또 이런 거구나. 시온소라, 그래서 시온소라 하는구나. 쉐키나란 말은 이래서 쉐키나란 말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로교 교인들은요, 잘 몰라요. 쉐키나가 뭔지. 저녁에 제가 미국의 오순절 교회가 저 송도의 어떤 교회에 와가지고 집회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순절파가 있어요. 오순절이란 말은 뭘 의미하냐면, 사도행전 2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가다락방 같은 그런 현상과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를 오순절적이다. 그럽니다.
근데 장로교회는 그런 부분에 좀 약하죠.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오순절적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오순절적 장로.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마가다락방 역사를 우리는 사모하잖아요. 네, 그 인정하잖아요. 근데 많은 장로교회 교리 자체가 그래요. 장로교회 교리 자체가 이런 오순절적인 거를 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쉐키나가 뭔지 몰라. 저 잘 몰랐다니까요. 저도 사실은 이런 그 영성 사역 하면서부터 쉐키나가 뭔지 알았어요. 이론적으로는 물론 뭐 샤칸 이런 거 알았지만 쉐키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영성 사역 2000년도 초반에 시작을 하면서부터 알았고 지금도 그거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있어야 돼. 임재가 없으면 그 예배는요,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뭐 사람들 보기는 좋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 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면 그것은 정말 메마른 예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지성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지성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우리의 심령.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 Holy Templ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을 모르느냐, 그런 말씀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임재, 쉐키나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구역 모임이라는 셀 모임의 소그룹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그 다음, 이거를 지우고, 이제, 성막 덮개에 대해 조금 더 공부를 하는데요. 이게 성막의 겉모습입니다. 성막의 겉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겉을 볼 때는 이렇게 별로 볼품 없이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6장에 있습니다. 성막 덮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맨 안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맨 안쪽에 있는 것이, 이게 보통 아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이거 염소털 가죽, 염소털로 만든 거고, 세 번째가 바다 표범, 해달, 바다 표범 가죽, 그 다음에 맨 겉에 있는 것이, 미안합니다. 요거가 저거 먼저입니다.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먼저, 그 다음에 맨 겉에가 볼품없이 보이는 것이 해달의 가죽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맨 안쪽에 세마포,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해달, 바다 피범의 가죽 덮개. 순서를 좀 기억하세요. 세마포,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덮개, 해달. 이건 아주 볼품없이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영적인,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뭘 보면 아냐면요. 출애굽기는 잠깐 펴보죠. 출애굽기에는 26장 1절부터 14절이고요. 26장 1절부터 14절이고, 이것을 해석한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한번 우리 잠깐 볼까요? 먼저 보고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이해를 빨리 하실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1032면입니다. 1032면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해달 가족. 요게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3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머리 들 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메시아로 인정이 안 될 만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이 물개 가죽 덮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입니다. 5절부터 이제 여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5절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26장을 펴놓으셔도 되고요. 출애굽기 26장을 펴놓으셔도 되고 그냥 설명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세마포, 맨 안에 있는 세마포, 그 다음에 염소털로 만든 거, 세 번째 그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그 다음에 맨 겉에가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거니까 볼품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된 건데, 자, 그러면 이 세마포 휘장은 뭘 상징하는 건가? 색깔을 바꿀게요. 이 세마포 휘장은 거기 보면 색깔이요, 청색, 남색, 보색 해가지고 색깔이 정교합니다. 맨 안쪽에. 그러니까 이 지성소, 성막 안에 맨 안쪽에 있는 것은 아주 세밀하고 그리고 아주 가늘게 꼰 그런 배실로 만든 세마포예요. 세마포. 맨 안쪽에 있는 것이 세마포인데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그의 사역이 존귀한 거죠. 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또 갈릴리에서 사시니까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고 비아냥거렸고 또 예수님이 이런 창녀들과 함께하고 세리들과 함께하니까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비웃고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존귀하신 성품, 고귀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염소털 휘장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수양 가죽 덮개, 붉은 물들인 붉은 물, 수양 이런 표현들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 네. 이 덮개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달, 바다 표범인데, 해달의 가족은 아까 한번 잠깐 보시면요. 모양이 없어요. 네. 해달의 가족. 이거 아닙니까? 해달의 가족. 네. 그냥 뭐 얼룩얼룩하고 시커멓고 별로 이렇게 모양이 없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 보면, 네. 거기 아까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는 고문 모양도 없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고문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마태복음 7장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한 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주, 네. 그리고 보석을 개에게 주지 마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들어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는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예요? 부끄러움이라니까요. 부끄러움.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모없는 것이에요. 돌덩이가 있는 뭐 그런 밭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메시아로. 왜 그러죠? 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굉장히 화려하게 올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보면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소수의 사람들만 호산나 불렀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고요. 그렇다니까요. 복음은 그렇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뭐 화려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화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우습게 보죠. 그러나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겉만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생명력이 운행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이 쉐키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를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생명력이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우리가 만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재판자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존귀한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비판해요. 겉만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고, 아, 이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성격이 어쩌고저쩌고, 저 사람 뭐 말이 어쩌고저쩌고, 저 사람 실수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비판하면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짓밟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요, 정죄하는 겁니다. 큰 비판을 받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비판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비판받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막 정죄하잖아요. 반드시 그 정죄를 받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반드시 헤아림을 받을. 네? 반드시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하지 마세요. 왜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비록 실수가 있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에게 흠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고 그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면 우리 죄 짓습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세요. 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겉으로 잘난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뭐 드러날 게 뭐가 있나요?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만 자랑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교회 온 한 심령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한 말 그 한마디가.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불편한 그 모습을 보지 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불편하지만 비록 말은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좀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 안에 계시는 존귀하신 예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얘기하다가 정말 소중한 심령들의 상처를 팍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부터는 모든 연세가 많아서 말을 못하시는 분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물질이 좀 없다고 가난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뭐 가난뱅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안에 계신 존귀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우리는 모든 영혼들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시는 그 존귀하신 예수, 숨어 계신 그 예수를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달의 가죽. 어떻게 보면 볼품 없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막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아멘. 우리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누가 작사했는지 너무 좋아요. 함부로 우리 지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러지 말자고. 이젠 그거 하지 말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 뒤에 뭐가 있는데 매우 좋은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집에서도 가족들을 다 소중하게. 공부를 못하면 어때요? 공부만 잘하면 뭐 학생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다 소중한, 여러분도 소중하고 저도 소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이제 벌려드리는데,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대제사장의 의복인데요. 여기도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28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일을 많이 쓰셨네요. 네, 조기만 목사님, 네, 정은자 집사님, 네, 시와 기도님, 예, 이성애 전사님 1, 이영자 권사님 1. 그러면 다음 주 꼭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28장,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의복, 제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부분을 또 다 설명을 하세요. 2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8장, 출애굽기 28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쭉 가보면 그 제도에 의해서
제사장이 의복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35장 이후에 또 나옵니다. 김희식 집사님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라고 쓰신 분들이 많아요. 35장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 또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28장은 그 이제 설계도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생각하시면 되고, 39장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제사장 의복을 만드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이게 성의라고도 하는데 잘 안 입죠. 저는 뭐 성의를 거의 안 입습니다. 왜냐면 이제 성의라고 하는 것은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성의를 입는 것은 뭐 장점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게 천주교회의 구교의 잔재라 그래가지고 잘 안 입죠. 성구영신 예배도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성의를 입기 때문에 안 좋고, 안 입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가짐이고,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그것 때문에 더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 그런 거는 없다.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조그만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임미숙 전도사님까지 이를 또는 예, 네라고 써신 분들이 많아서, 다음 주에는 이 성의에 대해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